오늘 우리는 이제 디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이요. 2장을 시작하면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난주 그 말씀을 보니까 건전한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만 가르쳐라, 오직 그것만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왜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그렇게 그것만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따져보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마지막이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곧 연합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연합의 가르침을 가르쳐야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게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은 결국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열매가 있어야 마지막 심판 때 그 열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신앙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에 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연합의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르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교리,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지난주 본문을 보니까 7, 8절에서 너는 먼저 본을 보여라, 그리고 건전하게 말을 해라,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은 말로만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연합의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또한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이나 행동으로, 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그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이 점점 커져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하스처럼 점점 망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을 보니까 그 나이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 연합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목사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가지는 그런 권리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하스처럼 그 요담이 자기의 그 신앙만 생각하고 아들에게 신앙 전수하지 않아서 그 아하스 신앙이 엉망이 됐던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의 교리를 배우시고 가르치시되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 그 개인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종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종들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를 해보자면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게 하고 또 모든 면에서 주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훔치지 말고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당연히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게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선하게 충성한다는 것은 선하게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로 하여금. 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이렇게 선하게 충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 구원자의 교리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교리가 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교리는 곧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모든 면에서 다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그 교리가 이제 밝게 빛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해라. 그렇게 모든 일을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연합의 교리를 빛내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읽듯이 그냥 쭉 읽으시면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라고 약간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처럼 들지만,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 풀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쉬운 말로 풀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뭐죠?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그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다음 절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11절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 그분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를 가르치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서 뭘 하시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뭘로 가르치실까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는 자라면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 압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느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세상에 속한 그런 정욕들 거부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 가지고, 맑은 정신은 우리 술 취하지 않고 이제 바른 분별력 가지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의롭게라는 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에 따라 사는 게 의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요한복음 6장에서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걸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서 또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12절을 먼저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불경건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사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12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 세 번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저 복된 소망이요. 뭘까요?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소망이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삶과 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 그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정욕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삶, 이 세 가지를 그렇게 기다리도록 또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구원하신 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세 가지를.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세 가지를 가르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4절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백성을 먼저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조건들.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거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죄와 분리시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대요.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죄와 분리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연합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시키심으로써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행위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선한 행위에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곧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시고, 우리말로 이게 풀자면 성령님과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로는 혼의 구원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앞절에 있는 얘기처럼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 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위에 걸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희생을 믿어서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혼의 구원에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 좀 약간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단계별로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줄로 정리한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14절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시고 성령님과 연합케 하셔서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후로 우리를 앞에 있는 12,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세 가지 그런 것을 가리키시면서 그 삶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라는 건 앞의 내용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 내용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 왜 죽으셨냐, 그 14절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꾸짖어서라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건 위의 가르침대로 네가 먼저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가르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거부하면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며 가르친 대로 삶으로써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며 말대꾸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권면을 해라. 그렇게 해서 연합의 교리를 더욱 빛내게 하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 가르치셔서 우리는 불경건함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연합의 삶을 살고 새 예루살렘과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나, 둘, 세 가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먼저 분리시키시고 성령님과 연합케 하셔서 연합의 삶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이제 만드셨고,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14절까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이것들을 가르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1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12절, 13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얘기가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여기요. 그 세 가지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적용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는 삶이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 살펴보면 이게 영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희생도 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처럼 살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세요. 그래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13절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총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는 삶을 먼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2절 말씀처럼. 자, 그러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9절과 10절을 좀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침.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죠? 말대꾸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대항하면서 말대꾸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거,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경건치, 앞에 있는 9절은 대항하는 것이 경건치 않은 행위고 뒤에 있는 10절에 그 훔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이제 정욕이다. 이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그리고 반대는 9절에 있는 순종과 10절의 선한 충성, 이거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남에게 대항하는 것과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왜 세상에 속한 정욕이라는 것이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하고 자기만 위하려는 본성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우리가 왜 말대꾸하면서 대항합니까? 그게 뭐 나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뭐 어땠든지 뭐 간에 상대방에게 왜 내가 말대꾸를 하면서 대항을 하는가 하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다는 마음 때문에 말대꾸하고 대항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정말 지극히 높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함부로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사람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하면 남이 뭐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냥 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라는 게 반드시 뭐 재물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도둑질이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 그것이 결국은 나만 위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런 삶은 사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정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죠, 세상은? 나를 깔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라고 그래요? 가만히 두지 말라고 그러죠. 가만히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대꾸해서 함부로 나 깔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네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네 힘과 지혜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상대방 것을 뺏어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끊임없는 그 경쟁, 계급 투쟁, 그리고 전쟁의 역사가 그걸 반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너만 잘 사는 걸 나는 볼 수 없다. 반드시 이걸 난 뺏어서 나도 치부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들은 전적으로 누구 가르침이라고요?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불신자들인 인간들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이러한 경건치 않은 것들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불경건함과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요, 대항하는 것과 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말대꾸하지 말고 좀 대항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 자신을 높이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난 척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잘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친구처럼 부르고 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자꾸 이런 말을 너무 강조해서 이게 우리가 무뎌져서 그렇지,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진짜 보통 거룩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사셨냐? 사람들에게 수많은 조롱과 미움을 받으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센 자들한테는 대항하셨죠. 근데 약한 자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면 도리어 그들보다 더 낮춘 자세로 묵묵히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냥 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그러한 삶을 이제 따라와야 될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따라오지는 않고 맨날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말대꾸하면서 맨날 쌈박질이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꾸 안 하시는데 지네끼리는 맨날 말대꾸하면서 싸우고,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친 거 전혀 반대로 산 거죠. 그런데 그 한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발까지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억지로 참으시면서 하셨나? 그게 아니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심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제자들의 눈높이에 당신을 맞춰주신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당신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질하고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못 박은 사람 옷이나 나눠 가지려고 이득이나 취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옷이나 서로 제비 뽑아 나눠 갖는 그런 그 악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지금 저주를 하셔도 모자를 판 아닙니까? 저 사악한 것들 저거 다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도 정말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악한 자들을 보면서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다고요? 당신이 그들보다 높은 존재라는 이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시고 그들보다 자세를 더 낮추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보다 당연히 높은 존재인데 이런 대우를 해?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못 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잖아요. 더 낮춰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삶을 실제로 사시면서 친히 보여주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친히 그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는 동안에도 죽는 순간까지도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해서 낮아져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그 삶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데반 집사를 보면 스데반 집사 어떻게 하죠?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잖아요. 그 바쁜 중에도 섬기면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더라는 거죠. 야, 이게 죽는 순간에는 정말 가식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했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낮은 자세로 가르치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그 낮아진 삶의 모습을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낮아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요, 또 스데반 집사와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말대꾸하거나 대항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이 세상의
정욕을 여러분 거부하시고 가르침을 거부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낮아짐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과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통합한 이 좋은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어떤 그 청지기가 부잣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허비했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자르려고 하죠. 그랬더니 앞날이 이제 막막해진 이 청지기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전부 다 집으로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기름 100말 빌린 사람한테는 50말이라고 이제 고쳐 쓰게 합니다. 이제 문서 위조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80석으로 고쳐 쓰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잖아요. 빚진 사람들에서는 얼마나 그것만 덜어도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그래서 했더니 주인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청지기의 꾀에 감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 한 청지기의 그 지혜를 칭찬하시는 듯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의 이 행동이라는 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것 같아서 이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얍삽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왜 그 주인도 예수님도 이 일을 긍정적으로 봤냐.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자인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총괄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인 재산이고 자기 재산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까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진 사람들 막 우습게 생각하면서 주인을 대신해서 그들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빼앗고 훔친 겁니다. 마구잡이로 훑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자신도 치부를 한 거예요. 점점 부를 늘려간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주인에게 밑보여가지고 잘릴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나는 주인은커녕 내가 그 빚진 자들 괴롭혔던 그 빚진 자들과 비교했을 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월급쟁이에 불과했구나. 그냥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지극히 낮아져 버린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마음이 확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살궁리를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당시에는 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는 거를 관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름 100말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200말 이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100말을 50말로 바꿔 써줘도 그동안 냈던 이자하고 앞으로 낼 이자를 합쳐도 그 주인에게는 손해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걸 좀 덜 받는 것일 뿐인 것이지 손해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입장에서도 그 빚진 자의 빚을 덜어줬으니까 자기도 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들이 나중에 그 청지기를 데려다가 뭔가 보답을 또 해줬겠죠. 살 길을 마련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내 재산에는 크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살궁리는 다한 이 청지기의 지혜에 그 꾀에 감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청지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준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주인의 돈을 주인이 가져가야 될 돈을 나눠준 셈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줄임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인에게 큰 손해는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지혜를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한없이 낮은 비천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에서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마치 청지기가 자기가 그 빚진 사람들이 자기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다를 바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과 정말 별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저 사람은 수준이 나보다 낮은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를 게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내가 우습게 여기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걸 당연시하고 그들의 것을 차지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바로 그 마음이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소유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시간이라든지 뭐든지 그것을 빼앗는 걸 당연히 여겼었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시고 도리어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나눠줘야 되느냐? 뭘 나눠줄까요? 주인의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주인의 것 나눠주면 돼요. 즉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이제 점차 버리시고 이제는 주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칭찬하시면서 그 사람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대항하고 빼앗으라는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을 여러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품어야 될 마음은 오늘 14절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야 됨을 죽었음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과 청지기의 삶을 따라서 스스로를 낮춰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적용 1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의 정욕을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려면 그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거 우리가 높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춰야 되고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된다. 이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거부한 이후로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롭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믿어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 역시도 구체적으로 멀리 갈 거 없이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순종하고 선하게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거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예수님께서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서 예를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대언자들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대선지자라고 불렀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전에 큐티도 하면서 워낙 이 양반이 막 고생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고생 너무 많이 한 거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거 좀 빼고요. 그 이사야하고 에스겔에 대한 얘기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이사야서 20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 2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만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충격적이에요. 바로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몇 년 동안 다녔는가 하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불개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뭔 소린가 하면요. 이사야가 유다도 아니라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요. 그들에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대요. 이게 그냥 아예 홀딱 다 벗고 3년 동안 생활을 한 거예요. 집이랑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해도 이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저 변태라고 막 욕하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너무 수치스러운 건데 이게 일단 확인할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그걸 예표를 하실 거면 잠깐 동안 벗은 모습만 보여주셔도 되지 뭘 3년이나 이걸 벗고 다니게 하시나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게 없으니까 만약에 TV 같은 게 있었으면 촬영 갔겠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막 촬영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짧게만 보여주면 저 인간 왜 저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심으로써 유다 곳곳에 소문이 돌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가 벗고 다닌데 왜 그런데? 야, 그게 뭐 예표하는 게 있대. 이거를 퍼뜨리게 하시려고 3년 동안이나 벗게 하지. 그러면 이게 너무 3년 동안 이게 창피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그 일을 했던 이유가 아시리아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남유다가 겁이 나서 자꾸 이집트 의지하고 에티오피아 자꾸 의지하니까 야, 네가 의지하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먼저 아시리아한테 공격당해가지고 걔네가 벌거벗은 몸으로 다 돌아다니게 될 거라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훈 주려고요. 그러니까 그 교훈 하나 때문에 유다를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벌거벗고 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저는 차라리 그냥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라고 막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순종을 합니까? 3년 동안이나. 근데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더한데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제 두 가지 고통을 당했는데 먼저 그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너는 또 내 왼쪽 옆구리로 누워 이스라엘의 집에 불법을 그것 위에 놓고 내가 그것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불법의 횟수를 날수대로 내 위에 놓았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에 불법을 담당하고 그것을 채우거든 다시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에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었는가를 오랫동안 범죄했었는가를 그 횟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보낸 거예요. 합이 1년이 넘어요. 이게 됩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게 더더군다나 먹는 건 어떻게 먹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옆에 사환이 있긴 있었을 건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긴 있었을 건데 먹여주고 막 대소변 다 받아내고 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치욕스럽겠냐고. 자기 정신이 맨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옆에서 누가 해주는 걸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이거를 그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누워있는 동안에 먹을 음식도 정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을 음식은 무게로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이니 너는 때를 따라 그것을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마시되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너는 그것을 납작한 보리빵 같이 먹고 그들이 보는 데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똥으로 그것을 구울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게 이제 침략을 당해서 망할 때 음식을 무게를 재서 먹어야 될 정도로 진짜 궁핍해졌는데 그것도 그나마 그 조금 있는 것을 끼니 때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그런 궁핍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걸 구울 재료도 없어서 사람 똥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이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얘네가 이 개고생을 했다고 너희 정신 안 차리면 똑같이 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무려 390일 동안이나 그리고 이어서 플러스 40일을 그걸 먹으면서 지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에스겔도 이거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람 똥 가지고 이거 구우면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변복물 가지고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그렇게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똥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나마. 여러분 아무리 소똥이라도 이거 그 구운 거 가지고 빵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저 한 끼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게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390일 플러스 40일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남유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가 귀히 여기는 거 오늘 가져갈 거거든? 너 그것 때문에 울거나 울부짖지 말아라. 슬퍼하지 마. 그리고 네가 겪은 일을 그대로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 그렇게 하시고는 저녁에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갑자기 아닌 밤중에 그냥 아내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울지도 못했어요.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전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당한 일을. 너희도 이런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원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순종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셨던 거고요.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있잖아요.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대나 맞고 돌에 맞고 밤새우고 굶주리고 뭐 몇 절, 10절이 넘게 걸치는 그 내용 쭉 고난당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추위를 겪고 헐벗는 그 모든 일들을 당했던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렇게 죽음에 가까운 큰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 일을 죽기까지 그 일을 순종해야 되느냐.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에게 몇 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정착해서 살거든요. 그냥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대언자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 인간이.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 느느웨에 가서 성읍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 전파한 거, 그게 한 일이 다였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게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순종조차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도우심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런 대언자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품어야 되겠다. 선하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정도는 내가 정말 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순종하기 어렵고 아무리 충성하기 어렵더라도 이사야처럼 벗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냐. 에스겔처럼 그냥 한쪽 모로 누워가지고 1년을 넘게 생활하면서 사람 똥으로 소똥 가지고 구워가지고 만든 음식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바울처럼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고생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앞에 주어진 그 순종하는 일이요, 딱 그 한 가지, 내 앞에 주어진 그 작은 일 한 가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점점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서 언젠가 큰 순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고 큰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 삶에는 점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칠 때 만약 내가 순종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업신여기겠어요.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너 왜 당신 순종 안 해라고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욕만 먹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선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대언자들의 삶과 바울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이 작은 순종이요, 이 한 가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순종하셔서 그 삶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였죠. 앞에서 세상의 정욕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자. 세 번째가 그건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 복된 소망이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곧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이 가져다 주실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재림과 새 예루살렘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 앞에서 나눈 것들과 연결지어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대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굳이 재림하셔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데 나는? 근데 굳이 뭐 재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사모하시면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세상의 정욕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은 더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즉 스스로를 낮추면서 나눠주고 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이런 삶이라는 것을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장소가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수도원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하디 악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낮추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이걸 낮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더 낮춰서 바라보면서 아주 지극히 우습게 여겨요. 저 인간 하찮은 인간이야 저거. 개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야 저거. 이렇게 낮춰본다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저것들 바보다 호구만 났다 야 잘됐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업신여기면서 그냥 자기들 종으로 알아요. 그걸 자기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뿌려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날 줄을 몰라요. 그냥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게 너무 뻔하니까, 그리고 난 그런 대우 받기 싫으니까, 그러면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대항하고 나도 같이 빼앗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게 악한 대우를 받을 것이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를 해버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과 괴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때로는 눈물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내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조롱받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참으면서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던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용서 없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낮추고 나눠주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더욱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스데반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두는 세상에서 그 많은 핍박과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더 스스로를 낮추고 더 나눠주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배양하는 것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어디에 속한 정욕이라고요? 세상에 속한 정욕이다. 세상의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들의 근본은 무엇을 높이려는 마음과 무엇만을 위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자신만을 높이려는 마음과 나 자신만을 위하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속한 정욕이다. 그것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인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요. 도리어. 어디 가요? 세상은 도리어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 너 자신을 높여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세상에 속한 정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이지 말고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런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나눠주는 삶을 살 때 불의한 청지기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빼앗는 행위를 멈추고 이거 나왔네요. 누구에게 받은 것을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게 자꾸 넘어갑니까? 나 자신을 높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 자신을 낮추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이거하고 선하게 이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 하고요? 순종하고 또 선하게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언자들은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순종하고 충성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도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했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분량에 따라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크지 않은 감사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믿음이 크지 않으면 순종 막 너무 이사야나 에스겔에게 주신 이런 순종은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작은 순종 한 가지, 하루에 한 가지, 그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을 해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르게.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나눴던 세 번째 이야기가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자고 그랬는데 낮추고 나눠주고 순종하고 충성하라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디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서 더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더 우습게 여기죠. 더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무엇을 더 사모할 수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더 사모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잘했다고 보상을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낮추고 나눠주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세상의 정욕을 여러분 거부하시고 또 스스로를 낮추고 나눠주면서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더욱 사모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